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5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떤 인격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나의 것을 가장 작은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기 싫은데 정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까지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강요하고 시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악한 자가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십니다. 새롭게 방법을 주신다고 해서 없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오해해서 잘못 활용하고 있으니 그 율법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한 자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를 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방법으로 대하며 살았죠.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원수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원수를 대하는 법을 한 단어로 말하면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돌려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에게 손해와 피해를 준 원수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원수를 갚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수하는 것이 원수들에게 내게 해를 끼쳤으면 그냥 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원수를 갚아라, 보복을 해라,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말씀은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들은 악인들과 악인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 완악함으로부터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손해를 보면 손해를 주는 상대방에게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한 대를 치면 나는 상대방을 두 대는 쳐야지 분이 풀린다라는 거야.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막 씩씩거리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잘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으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인가 하고 거리로 나갔죠.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디나를 보고 끌어다가 이 강간을 하고 욕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심히도 분노했습니다. 심히도. 그러니까 자기 누이고 동생인 사람이 자기 딸이 이렇게 몹쓸 당했으니 분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 혼인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딸들도 우리의 부족에게 있는 우리의 딸들도 당신들의 아들에게 줄 것이니 우리 함께 연합해서 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 말을 듣던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같이 되면 서로 연합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 복수를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하몰은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를 불러다가 다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야곱의 그러한 부족을 보니까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다. 그러나 우리 부족보다는 약하다. 만약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재산은 우리 것이 다 될 것이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 것이 다 될 것이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인 이 세겜 땅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자 가장 거동하기가 불편한 그 시간이 되자 야곱의 아들 중에 디나의 오빠였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습격해서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 디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간 후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시체들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합니다. 양, 소, 나귀 모든 재물을 빼앗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디나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성읍이 완전히 씨가 말리듯이 괴멸을 당한 겁니다.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당한 것에 비해서는 복수가 과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수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의 복수는 정당했고 너무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사람은요, 하나를 받으면 자신이 분이 풀릴 때까지 2개,
10개,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 하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관계에서도 이러한 마음은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와 성도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형제와 형제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 분노는 더 치솟는다라는 거죠. 제 삶을 살펴보아도 그래요. 아이들을 훈육을 한다고 혼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정도 혼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내다 보니까 제가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더 크게 혼을 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러한 넘치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피해를 본 그 스스로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두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악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도 멸망이 아니라 징계인데 이 징계를 통해서 그 악함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이런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자연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이러한 무서운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처럼 악한 놈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후부터는 인류가 죄악에 노리게 되었으니 이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께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함의 결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시죠. 그게 징계였어요. 근데 그냥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쫓아내세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후에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악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아무리 원수와 같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성도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미 멸망받아서 저와 성도님이 심판받았어요. 동해보복법을 주시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 분풀이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두셨다면 복수를 하는 곳마다 세겜성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보다 더 크게 보복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사람마저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피해를 준 것보다 엄청난 피해와 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자까지도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더 이상 그 피해와 가해가 발전되지 않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성도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복수하는 것을 또 정당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악함 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이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성도님은 악한 자에게 복수해도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도 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 악한 자비의 정신을 다 던져버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복수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야. 왜 그러한 삶을 살았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이 동해보복법 안에 담겨있는 이 악한 자와 피해자를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다 던져버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던져버리고 이 복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는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떠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를 대하는 새로운 방법,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드려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40절 이하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까지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를 억지로 끌어다가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여기서만 끝나면 좋죠. 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이 되는 거죠. 성도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오른밤쯤 왼밤 내주고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너무 따르기 쉬워요. 그러죠. 쉽잖아요. 이에는 눈으로 하라 했으니까 내 피해 보면 돌려주는 거죠. 쉽잖아요.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다만큼 돌려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시는 이 네 가지 말씀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노라 하는 저와 성도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노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달라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2절에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악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이 부담되고 힘든 이 주님의 음성을 힘들다,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거부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어렵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피해만 당하고 사셨나요?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해자인 우리에게, 피해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가해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피해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은 가장 먼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오른뺨 치면 왼뺨도 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잖아요.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인지 말해라. 제자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으니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의 종이 이 사람 예수가 어떻게 거룩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면서 손으로 칩니다. 예수님을. 이 공동 번역에는 이 손으로 쳤다라는 것을 뺨을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뺨 맞고 나서 바로 다른 편 뺨을 내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뺨을 치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뺨 맞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못된 이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는 항의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침묵하고 무조건 참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바른 말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오른쪽 뺨을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왼손으로 때리면 오른편 뺨을 맞을 수 있죠. 팍 때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맞을 수 있죠? 오른손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데 손등으로 때릴 때 딱 뺨을 맞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뭐예요? 뒤에서 갑자기 팍 때릴 때. 이 세 가지 경우 맞을 수 있죠. 고대 근동에서 뺨을 맞은 건 뭐냐면 모욕감입니다. 수치. 엄청난 수치와 모욕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왼손은 부정한 거. 이 부정한 손으로 뺨을 맞았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뺨을 맞을 때 손등으로 맞았다라는 것도 또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서 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악한 자에게 똑같이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참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왜 수치와 모욕을 주면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 수치와 모욕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해하고자 하는 악인들의 비방입니다. 그냥 공격일 뿐이에요. 아무리 악인들이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줘도 진실이 아니에요. 설사 이 진실이 잠시 가려울 수 있지만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를 봐도 압니다. 진실을 다 감추기 원했죠. 시간이 지나면 이 진실은 다 역사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줘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자세로 다른 뺨을 댈 수도 있는 겁니다. 너 상관없어. 진실이 아니니까. 너가 나에게 아무리 모욕과 수치를 줘도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야. 이러한 진실에 대한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창기, 병자,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기 오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높은 직책에 내려와서 시장을 시찰하면서 그냥 시장에서 파는 음식 하나 먹어도 서민적이다고 칭송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들과 높은 권력자들도 아니고 낮고 천한 자들과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의도식하면서 한량처럼 산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잖아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끼리끼리 놀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대항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나의 행함을 보면 너희들도 알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진실이 묻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실이 묻혀질 것 같은 그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도 않는 소리 듣고 비방 듣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선의로 했는데 그것을 틀어가지고 말하면 얼마나 비수처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대항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항하고 싸우면 망하는 길이에요. 서로가 망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악인들이 오히려 그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왼쪽 뺨도 돌려주면서 모욕과 수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악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에게 대항해서 맞고발하지 말고
오히려 야 겉옷까지 내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겉옷까지 내는 건 정말 지혜롭게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있는 거 다 퍼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게 악인들을 대항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왜 이게 지혜롭냐면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신앙 그리고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왜 신앙이었냐면 히브리인들이 입고 다니는 이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옷단술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옷단술. 누군가가 이 옷단술을 달고 다니는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떤 뜻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표시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쉐마, 율법의 말씀을 낭송할 때는 반드시 이 옷단술이 달린 겉옷을 두르고 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이 겉옷을 저당 잡아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겉옷을 저당 잡으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단순히 의복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낮에는 사막처럼 뜨겁고 밤에는 너무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저녁 같은 경우는 뭐 여행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겉옷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이불, 담요 역할을 합니다.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의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당 잡더라도 그 겉옷은 저녁이면 반드시 돌려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바라에서 속옷을 요구하는데 겉옷까지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받고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겠지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희의 속옷까지 가지려고 고발하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넘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그냥 줘버려라. 그것이 악한 자를 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 빼앗겨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잘 아는 영화로도 나왔고 또 책으로도 나왔고 영국으로도 하는 있죠.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19년을 삽니다. 19년. 엄청나 오래 산 거죠. 그런데 배고파서 훔쳤겠잖아요. 빵 한 조각이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는 이 관심이 없어요. 19년이나 살았던 이 범죄자다. 이 사실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가 왜 죄를 졌지? 안타깝다. 이런 생각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범죄자야. 이렇게만 낙인 찍고 그 사람 잘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누구도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받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엘 주교입니다. 미리엘 주교.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주고 그가 섬기는 성당에서 묵게 되죠.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발장이 예습성을 또 버리지 못하고 은접시 하나를 훔쳐서 나오다가 헌병에게 붙잡힙니다. 헌병에게. 얼마 두려웠겠어요. 빵 한 조각에 19년인데 은접시 하나면 몇 년이겠어요. 미리엘 주교는 헌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훔친 접시, 그 접시는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발장이 눈이 동그래지죠.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초대도 주면서 이 은초대도 줬는데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장발장은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이러한 자비, 이러한 인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잡혀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장발장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발장에게 뿌띠 제르베라는 그 어떤 꼬마 아이가 나타나서 내 동전 주세요라고 합니다. 동전을 달라고 해요. 내 동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장발장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나에게 동전도 없는데 무슨 동전을 달라는지. 그리고 아이를 돌려보내죠. 아이를 돌려보내서 발을 떼는데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서 동전 한 입을 훔친 셈이 된 거예요. 이 동전을 들고 돌려주려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발장이 마음 아파해요. 완전 이러한 것들로 이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아이에게 동전 한 입을 훔친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일막이 끝나요.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장발장은 마들렌 시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이 장발장을 그 작은 일에도 아파한 사람을 변화시켰죠? 무엇이 그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시장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원수에 대한 넘치는 자비입니다.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그 주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비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 악인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악인을 대하는 법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악한 세상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선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을 부르신 거예요. 41절 말씀에 나온 이 말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가져라. 42절 말씀에 나온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만 내 핵심은 똑같아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며 이기려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러한 악한 사람들 선함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걸 요구하세요. 다르게 살아야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마음에 담고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듣기는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고 높은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기는 성인 군자나 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나 하시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도 못할 말씀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저와 성도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할 수 없는 내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1,000원짜리 한 장도 헌금하기가 어려우셨대요. 머리에 미역, 멸치, 오징어, 김, 이 건어물 보따리에 싸서 이시고 가가오 초인종 눌러가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1,000원, 2,000원 버셨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운 좋으면 3만 원, 안 좋으면 10,000원, 5,000원 이렇게 버셨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믿음이 없으니 교회에 나가서 이 돈 드리기가 아까우셨다라는 거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이 되고 나서 교회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는데 또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 하니 이제 드릴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 1층부터 5층까지 다니면서 병원 청소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받으셨대요. 6개월, 7개월 모아둔 돈 다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병원 청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일일이 계단 손으로 다 한 개 한 개 다 닦으셨습니다. 화장실 청소 냄새 나지 않고 쓰레기통, 휴지통까지 손으로 자신의 손 묻혀가면서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버셨던 돈이에요.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더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더 드릴 수 없으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어려워하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게끔 하신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능히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